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일독씩 하고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는 고난 주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다. 그 죽음은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외모만 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속성도 담게 되는데 그 속성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였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 구원할 자, 그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다. 죄가 없어야 되고 죽음을 되지 않고 죽음을 해결한 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죄가 있고 다 죽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마리아도 죽었고 문선명도 죽었고 안상홍도 죽었고 대통령도 죽었고 다 죽는다. 그러나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로마 군사들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신 예수,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답해주는, 질문해주고 답해주는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이 핵심 구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기적이 많이 일으키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파하는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시다? 아들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띄워주세요. 방송실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시라.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된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 제자들에게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부장이 거기에 있었던 그 예수를 죽였던 백부장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백부장이 그 고백하는 내용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누구?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대통령이다. 그러면 문재인 한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김기남 대통령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의 자리에 문재인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다. 그리스도의 자리. 그 그리스도의 자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자리.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세 개의 직분을 세웁니다. 그 세 개의 직분은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이고요. 하나는 왕의 직분이고요.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을 이끌고 가는 세 개의 직분.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예. 제사장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이제 자기가 이 죄인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흠없는 짐승, 네.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각을 떠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 죄의 문제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며 왕으로서 세계의 직분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전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대신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영상을 조금씩 이렇게 그 영화에서 그 우리가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피를 그 손에 못을 박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 손에 그 못을 박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못을 박고 창이 그 박혀서 발을 또 발에다가 못을 박고 그래 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묶어 가지고 창이 들어오고 완전히 죽어지는 가운데 다리가 꺾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고통, 이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하고 처참한 형벌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너무 처참해서 너무 극형이라서 이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네.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이죠.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지셨던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찾아주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라는 단어하고요, 못 박혔나니라는 단어하고요, 이거는 떼면은 안 되는 단어예요.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완료형 시제입니다. 예, 완료형 시제.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두 개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 예. 그래서 그때 그 효력이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그 효력이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다녀요. 또 교회에 십자가를 표시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때 오면은 이 십자가가 안 달려 있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은 십자가의 모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죠. 예, 의미.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귀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아까 보시면은요, 8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35절, 36절, 34절, 예.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는 7마디 주님의 애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지셨던 7마디의 애침, 그 애침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에서 7마디 애침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되고 나의 애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애침이.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띄워줘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세야겠는데요,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 십자가는 첫 번째 용서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요? 용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용서의 십자가. 결국은요, 우리가 십자가 찬양을 부르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다 마음속에 달고 있어요. 십자가 100개를 달아도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작아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계실 때 교회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고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어서 그럼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이죠. 마태복음 18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예. 첫째 이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결국은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회는 용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한번 우리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안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그 주인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 길게 설명을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 빚은 10,000달란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은 1조예요. 1조. 우린 1조를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1조 생각이나 해봤어요? 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억만 해도 대단한 건데 1조. 근데 우리는 1조를 탕감받은 자가 100만 원 빚진 자가 왔을 때 100만 원 안 갚는다고 고소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오늘 이 얘기. 일단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우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요. 대인이다 하는 것은 속이 넓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타고나요. 그래서 속이 밴댕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것을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다. 요 컵에다가는 요 컵만큼 담을 수밖에 없어요. 종재기는 종재기에 담아요. 대접은 대접에 담아요. 사이즈가 달라요. 양이 달라요.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릇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항아리로 바뀌는 거예요. 네. 뭐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분은 제사장이면서 당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6시간 동안 감수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죄 때문에 대신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그러면 내가 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따진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에게 그랬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용서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사회 안에서 용서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용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요. 우선 이 용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고난주간에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안경을 갈아 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바꿨어요. 바꾼 거 표시나죠? 안경이 하도 기스가 많아가지고 나사가 빠져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저께 실로암 안경 가가지고서 안경을 맞춰놨어요. 예, 맞춰놓고 그 목회자는 50% 해줘요. 여러분 안경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데 여기 중보교회 장로님이셔요. 그 목회자들한테는 50% 해줘요. 그래서 안경을 바꾸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 안경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써야 되는 진짜 바꿔야 될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이 복음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쓰면은요 초점이 정확해져요. 무슨 초점이 정확해지냐? 따라서 합시다. 죄인이구나. 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 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강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집에서 끝발이 없대요. 옛날에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고 당신의 말이 딱 통하고 그랬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아내가 사모님의 그 말이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더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 얘기를 안 듣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부가 이혼을 할까요? 가장 큰 차이가 성격 차이예요. 그런데 이 성격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거 되면은 다 돼요. 절대로 우리는 맞는 사람이 없어요.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죄가 싹 빠져버린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은 시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예배예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예배 못 드려가지고. 얼마나 막 갑갑하고 답답하고 심장이 터지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 고난주간 맞아 특세 이렇게 하니까 살 것 같아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살 것 같아요. 이게 예배를 막는다라는 거, 이건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이 십자가는 첫 번째 무슨 십자가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첫 번째 7마디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십자가는 우리가 1조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만 원짜리 그것 때문에 티각태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이 복음이 탁 열리는 순간 너무 해피하게 살고 있어요. 큰 소리가 나면은 죄인이구나. 큰 소리가 나면 죄인이구나. 이거 되면은요 다 돼요. 안경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 안경만 해도 20만 원인가 얼마 줬는데요, 20만 원 안 줘도 돼요. 죄인이구나. 다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구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구나. 결국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티각태각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타고난 그릇은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의 안경을 끼면은 우리의 그릇이 바뀌어요. 찌질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종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밴댕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바다가 돼요. 바다는 다 담아요. 쓰레기도 들어와요. 오물도 들어와요. 여러 가지가 막 들어와요. 다 담는 것이 바다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다? 용서의 십자가다.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용서는 축복이에요. 그 용서가 되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관계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것이요, 예배. 아멘입니까? 여러분, 용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용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달려가는 고난주간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